안녕하세요.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문제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각자 다른 종류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그가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자 결단이었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러 나가는 것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서로 정반대의 힘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두려움을 통해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나쁜 것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저를 매번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두려움과 의심, 불신과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겨우 약간의 믿음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꾸준하게 일관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구절을 보면 그 이유로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지금 이 순간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그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영어 단어 피어는 때로 펄스 에버던스 어피링 리얼, 즉 실제처럼 보이는 거짓 증거의 약자라고도 합니다. 사탄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심어 그 시간 내내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법, 즉 두려워하면서도 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저는 두려움에 관한 한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두려움에 대해 많이 가르쳐왔지만
항상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두려움이 자신의 온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성처럼 혹시 여러분 중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은 밤에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높은 곳을 무서워했으며 어둠을 겁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믿음 좋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는지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고 싶었던 어떤 일이 있었지만 두려워서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얼마나 비참한 기분인지 토로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그녀를 바라보며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면서 하면 되잖아.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구나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365번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1년 365일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셈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무기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두려움 때문에 사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도둑맞았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행하십시오. 몸이 떨릴 수도 있고 긴장되고 식은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의 존재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신다고 믿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 삶에도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만약 제가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이 존재하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하신 분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합니다. 마치 작은 악마가 우리 어깨에 앉아 하루 종일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넌 뭘 해야 하지? 뭘 해야 할까?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항상 행동보다 앞서야 합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너무 깊어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기 전까지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제 나는 발을 내디뎠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믿는 바를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주저합니다. 두려움 없이 용기가 충만한 상태에서만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불렀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믿으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것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믿는 것.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행하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를 행하시며 언제나 우리 삶에 가장 옳은 일을 행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기다림과 믿음의 싸움이 더욱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 부모님 세대를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내일의 양식이 보장되지 않아도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충분한 믿음을 이미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 필요한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부르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앞으로도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을 믿을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내게는 좋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믿을 수도 있고,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고백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귀 기울이시며 당신을 돕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았다고 고백하는 순간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기간 동안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나는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믿음의 길은 수많은 발걸음과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둡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내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직접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삶 앞에도 이미 놀라운 계획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절망과 낙심, 부정적인 태도와 생각, 자기 연민과 원망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그것을 차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돕기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게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삶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당신을 두려움 속에 가두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두려움은 가장 강하게 찾아옵니다. 기도했을 때는 믿음이 충만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심이 스며들고 사탄의 거짓말이 들려옵니다. 그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믿음이 부족해. 바로 그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가 어떻게 느끼든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기도는 더 오래 걸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십니다. 당신의 삶의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당신에게 완벽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먼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당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을 위한 훈련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자리로 나아갈 준비가 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정할 때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더욱 강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항상 최선의 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멈추어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당신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이 아니든 예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그분께 두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으면 결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고 한 걸음 나아가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약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은 나의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님은 내 빛이여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두려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완성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